다윗 이야기는 한 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제외하고 가장 긴 그 인물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다윗은 10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와 이방 땅으로 도망을 다니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 왕이 되고 40년간을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최강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다윗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의 국토 경계가 약 10배가량 확장됐답니다. 그리고 거의 그 당시 알려진 세계 모든 곳에 관련을 맺는 광범위한 교역로도 건설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에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과 밖으로 말입니다. 안으로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었고, 밖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울의 군 사령관 아브넬과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11번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조연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도우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다윗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드디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들의 죽음을 정성껏 애도한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행보는 군사 모집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다 돌리고자 하는 여론몰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묻는, 여호와께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다윗다웠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가족들을 아말렉에 빼앗겼을 때도 제일 먼저 여호와께 그들을 죽여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죠. 당연한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여가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쫓을 자가 없어진 거죠. 마음 놓고 유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블레셋 땅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이방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냥 가도 됩니다. 걸림돌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답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다윗의 질문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에 다윗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중해보다 927m 높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므레 혹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가족 공동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아브라함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부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부부가 묻혔습니다. 믿음의 족장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답을 얻은 다윗이 두 아내와 함께 자기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행했던 추종자들이 600명만 되는 게 아니죠.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600명입니다. 그럼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은 600명이 훨씬 넘죠. 그러니 한 지역에 뭉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는 거죠. 그곳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이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적이고 실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남쪽 유다만의 반쪽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특히 베냐민 지파의 지지가 필요했는데 사울이 죽었죠. 그럼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북쪽 지파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다윗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2장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향한 것입니다. 이게 2장의 주 내용입니다. 4절로 7절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행위입니다.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목 잘려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준 자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한 것에는 이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것이 있었죠. 그에 대한 보답의 뜻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자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충성된 시민들이었을지라도 다윗이 이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보시면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지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용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6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헤세드에 대해서 여호와의 헤세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어떤 의미인가는 말씀드렸죠. 언약에 기초한 지속적인 신실성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헤세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될 여호와로부터 오는 헤세드를 기대할 것을 다윗이 바란다고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셋째, 다윗 왕 자신도 그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자신이 유다 족속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진 자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죠. 다윗은 사울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야베스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에게 충성을 해달라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이. 그들이 사울에게 보냈던 충성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메시지 전하는 게 어떤 분위기입니까? 강압적입니까? 위협적입니까?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솔직하고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신중한 접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본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발빠르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마하나임이란 곳도 유명한 곳이죠.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 야복 강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곳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붙인 지명이 마하나임입니다. 다 수도로 옮기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한 것도 의도가 있으셨겠죠. 이 요단강 동쪽 야복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2000년 전에 그래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답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진 용사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왕을 세웠던 왕위 옹립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가 힘없는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자신이 쥐고 휘두를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면은 이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브넬인 셈입니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짧았죠? 그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렸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부터 10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넬과 요압이 각자 신복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내용 사이에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유다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친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그것도 7년 6개월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브넬이, 남쪽 유다에는 요압 형제들이 아직은 온전히 다윗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우리가 계속 살펴볼 본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이때는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아사엘이 죽고 난 뒤니까.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당시 요압의 권력이 막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처럼 다윗이 왕으로는 세워졌는데 요압 형제들을 제어할 만한 그런 힘이 제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북쪽은 아브넬의 힘이 너무 셉니다. 왕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는 요압 형제들의 힘을 다윗이 제어하기에는 아직 벅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족 속의 왕으로 남아 있었다는 언급을 그 사이에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가고 계시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도 재밌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을 들으실 때, 보실 때 그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쪽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아브넬과 남쪽에 요압이 신복들을 데리고 기브온 목가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기브온 목가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깊고 타원형으로 계단을 만들었답니다. 79개의 계단을. 그러니까 거대한 외국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 팠던 못입니다. 그 벽 쪽으로 타원형으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기본 목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 유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곳 가게 되면 아마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못 갔었죠.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2장에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이 2장에 세 가지 국면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신복들을 데려와가지고 기본 목가에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면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브넬 쪽에서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받아들이니 각 진영에서 12명씩 일어나 겨룹니다. 여기에 싸움에 나온 청년들을 히브리어는 네아림이라는데 탁월한 용사 혹은 정예병사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겨루는데 어중이 떠중이 데려오겠어요. 괜찮은 사람들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겨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1대1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12대 12로 겨루게 하는 겁니다. 겨룬다는 용어가 뭐냐면요. 죽기까지 격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는 단판 승부를 벌이는 용어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져 모두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한글 성경 읽어보면은 꼭 쇼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장난치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겨룬다는 용어가 장난삼아 싸우는 이런 것으로 장난삼아 노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역본들 중에 내용이 뉘앙스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다음으로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죠.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회담을 위해 모였든지 전투를 위해 모였든지 그건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12대 10으로 싸우고 끝날 줄 알았던 이 싸움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신복들의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17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12대 12 전투는 무승부로 할 수 있었다면 전체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흐름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싸움의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것이 기브온 목가에 모여 싸움을 벌인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쟁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진행되는 싸움의 세 번째 국면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아사헬이 홀로 아브넬의 뒤를 추격합니다. 아사헬이 발 빠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싸움에서 아사헬 생각은 아브넬을 내가 죽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은 공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을 내가 잡는데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아사엘이 이러한 것을 노리고 무모하게 추격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사엘이 아브넬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쫓기는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2번이나 추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지 마라. 옆에 있는 다른 군사나 잡아가지고 공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하랴? 이 말입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결국에는 창 뒷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르니 아사엘이 그곳에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 뒷끝은 나무 막대기로 둔탁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 당시 이 창 뒷끝은 예리한 칼날처럼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 배를 관통하죠.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의 형제들이 2명 남았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이어서 쫓습니다. 죽은 아우의 복수를 위해서죠. 여기서 쫓기는 아브넬이 요압에게 계속 쫓고 전쟁을 하다가는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싸움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멈춰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격을 멈춥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쫓는 걸 멈추고 돌아와서 이 요압이 이제 군사들, 신복들을 점검을 하죠. 점검한 결과 어떻게 됐죠? 다윗의 신복 중에 동생 아사엘을 포함해서 20명이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넬의 신복 중에는 36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무리들이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조상묘에 장사 지낸다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특징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기 시대거든요. 동굴에 여러 명을 같이 매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동굴에 매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 죽으면 또 아버지 묘에 이미 아버지는 뼈만 남아있을 거니까 또 아버지 묘 옆에 와가지고 죽은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자기 부품들 이런 것들이 있죠.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옆에 두고 이렇게 매장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제 3장을 보시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게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이 앞으로 이 두 집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얘기를 했고요. 사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가 누구였죠? 아비가일이죠. 그 여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6장 25절에 사울이 마지막으로 또 언급합니다. 이때 다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계도가 언급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1절에서 우리가 언급할 때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간 거죠. 이걸 뭘로 드러내느냐? 자녀의 번창이라는 얘기입니다. 후손의 번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사울 3장 뒤에 계속 보십시오.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집안이라니까 자녀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 누구죠? 미갈이잖아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들 중에 우리가 보면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까지 계속 살펴볼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의 다윗 이야기에 등장할 중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아비가일의 아들이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길라압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 진행되는 다윗 이야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기에 언급이 안 돼요. 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비가일의 아들이 왜 사무엘 하에 그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해요? 다 부정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하고 다 죽습니다. 그 말은 이 길라압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비가일입니다. 우리가 나발의 아내로 있었던 그 나발 사건을 살펴볼 때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이었던 걸 살펴봤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인물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아들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혜로운 어머니 아비가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별 쓸모없이 지낸 게 아니고요. 새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섭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피를 흘리는 20여 년간의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이 3명만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6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또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길라압은? 그래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에 전혀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영향, 신앙교육적인 영향이 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이들의 역할들은 이제 뭐 그때그때 가서 보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만 추가하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헤브론에서 몇 명 나왔어요? 6명 나왔습니다. 그럼 아내는 몇 명이죠? 이런 질문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성경을 다시 보시면 3장 2절부터 5절에 6명의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에 어머니가 1명씩. 헤브론에서 몇 년 통치했다고요? 7년 6개월. 근데 아내는 몇 명? 6명. 자녀도 아들도 몇 명? 6명을 낳았다. 여기에 미갈은 빠집니다. 미갈도 포함되죠. 빼앗아 왔으니까. 그런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곧 살펴보겠죠.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생애 마지막 20년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3장 6절부터 4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요 리스트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정도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가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장 6절부터 4장 끝까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는데 그냥 약해져 가는 게 아니고요. 배반과 연속되는 살인에 의해서 약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는 최정점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6절로 2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이 약해져가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힘을 결집시켜가면서 점점 더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을 저지르죠? 6절, 7절에 사울 왕의 첩을 넘어옵니다. 그 당시 첩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힘의 상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스보셋이 취한 게 아니고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취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넬이 왕의 권위도 무시할 정도로 그 왕위에 있는 자처럼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이를 알고 이스보셋이 비난을 합니다. 왕이니까. 그러니 그의 말을 왕의 말을 듣고 분이 여깁니다. 아브넬이.
그러면서 역으로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내가 당신을 세우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내한테 감히 비난하고 이러냐. 이렇게 역으로 공격하고 그런다는 얘기야. 나의 은혜를 모르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처벌 하나 취했다고 비난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처벌 놓고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버립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처벌 농간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비난을 한 것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도전으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 공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길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 아브넬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에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일이 어떤 것이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이다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반역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윗의 삶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브넬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약속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자신의 왕을 반역하면서 다윗에게 넘기려는 군사령관 아브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블레셋 방백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도 사무엘상 29장에 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서 참여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걸 다윗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왕을 반역하는 일을 꾸미는 자의 입에서 여호와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다윗 이야기의 조연들입니다. 조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뜻만을 쫓아 일하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12년 동안 광야 생활, 도피 생활 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13년 동안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게 가장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뜻도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도 그거였고요. 내 뜻도 있습니다. 아래입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왜? 그게 최선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가 아니고요.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이 좋게 여긴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평화의 인물입니다. 다윗 아들이 대를 이어 누가 되죠? 솔로몬이잖아요. 누구죠?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죠? 평화의 왕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샬롬, 평화입니다. 폭력적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에게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왜? 그 여자는 나와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의 계약 조건을 가지고 얻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되찾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얘기하고 난 뒤 공식적으로 왕인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미갈의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 그를 빼앗아옵니다. 그래 미갈을 확보했죠. 그러니 다윗의 요구 조건을 갖췄죠. 아브넬이 바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또 설득합니다. 내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동의를 얻고, 왜냐하면 다윗 왕에 가는데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넘기는데 내 개인의 뜻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왕에게서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지지 세력인 베냐민 사람들의 뜻을 다 규합한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브넬이 한 번 더 얘기하죠. 자신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데 우리가 을사조약 때 을사오적 이래 얘기하죠.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죠.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팔아먹었다 이래 해가지고 매국노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은 나라 통째로 넘기는데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넘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옳게 여겼다. 조건을 수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평화적으로 나라가 넘어가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넬 일행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그다음 돌아가서 그다음 모든 백성들 데려와 가지고 왕 앞에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절차죠. 그러면서 다윗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평화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일시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을 보겠지만 아브넬과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 다윗의 신복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두 번째 단추는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조약을 맺는 자리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적군을 크게 무찌르고 노락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미 아브넬은 떠났고요. 헤브론을 떠난 뒤였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알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 익명의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 4절에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다 알려주죠. 그 어떤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압에게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립니다. 우리가 그 TV 뉴스 가끔 보면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료, 누구 익명의 어떤 이를 언급하잖아요. 아마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자야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자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전해 듣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아브넬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4절에 어찌하심이니까 됐던 왕에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브넬이 이곳에 온 것은 평화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적인 목적 맞죠? 요압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속여서 정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왕에게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의 불만 섞인 말에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형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39절 말씀 봤죠? 내가 이 사람들, 스루야의 아들을 내가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압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요압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압은 아브넬에 의한 정권 이양,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믿지 못했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평화 속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아브넬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근데 이걸 요압이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적으로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얻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즉시 전령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헤브론으로 다시 와서 몰래 만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죠. 조용히 만나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로써 요압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이룹니다. 이로써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 시도가 물거품이 됩니다. 과연 이것으로 이 일이 성취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일이 사람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될까요? 아브넬은 자신의 안정과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지위를 얻고자 이 나라를 넘기려고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꾸몄을지도 있는데. 그리고 요압이라는 인물은 아브넬을 동생을 죽인 원수로 여겼죠. 결국 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그냥 좌절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도.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무지하다는 걸 밝힙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봐왔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의 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어떻게 왕이 이런 저주를 합니까? 요압 입장에서 보면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겁니다. 자신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왕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넬의 장례식을 그를 죽인 요압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엄숙하게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무덤에서 소리 높여 웁니다. 애가를 지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33절, 34절 이게 나오는 다윗 왕 이런 구절이 있죠. 보이십니까? 다윗 왕 31절, 3장 31절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다윗과 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게 처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쪽의 위협이 결정적으로 제거됐다는 것. 비로소 다윗 왕위에 끄리낌이 없어지는 위협 요소가 사라진 것.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충분히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 앞에는 계속 보십시오. 왕은 왕, 다윗은 다윗 따로 놀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실 때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로 애도한 것을 보았죠. 여기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은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애도하면서 슬퍼하니 모든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집을 저주를 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넬을 위해서 그를 죽인 요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아브넬을 높이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가 낳은 결과가 뭐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죠. 죽음에 다윗이 관여한 게 없다. 다윗은 무죄하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이토록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겠습니까? 2장의 마지막 구절 39절이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죠?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됐죠. 다윗의 손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뭐가 됐겠어요? 다윗의 신하가 됐습니다. 아브넬이 큰 용사다 돼 있죠. 우리가 그러죠. 요압이 워낙 막강하니까 요압을 견제할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다? 아브넬입니다. 그럼 아브넬이 정권을 넘겨주면 누구 편 들겠어요? 다윗왕에게 충성하겠죠. 그러면은 요압을 견제할 인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슬퍼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를 죽인 요압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손 못 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약해도 관계없죠. 약하면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자를 누가?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관여하실 때가 되면 개입을 하셔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쪽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압니까? 선교사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애도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랍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온 국민이 난리 났잖아요. 슬퍼하면서. 탄자니아 대통령 죽었는데 애도하는 분위기가 없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세워지가 법적으로 좀 바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워낙 힘들게 했으니까. 다 외국인들로 다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4장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그는 이제 어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더 불안에 떨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보셋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근데 우리는 4절을 딱 접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가는 와중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언급하고 있는 4절이 등장합니다. 이 4절이 4장의 이야기 흐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듯한 한 절만 등장하잖아요. 오히려 흐름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4절에 언급되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등장은 이스보셋의 운명과 대조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죽게 됩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의 자비를 얻게 되어 생존하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전해졌을 때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됐습니다. 그때도 생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쇠하여 갈 때 머비보셋이 생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 한 구절인데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을
봐야 되고,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 두 구절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 한가운데가 이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의 주제가 뭐죠? 요나단을 향해서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집안에 헤세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헤세드를 베풀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므비보셋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 데려와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보호해 줍니다. 끝까지.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앞에 이 사장이 뭐라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장에 뜬금없이 므비보셋이 등장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이스보셋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두 사람이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를 지켜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때리고 죽이고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대습니다. 3번을 죽입니다. 때려서 죽이고 목을 베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사가.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고 다윗에게 왔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동일하게 죽이고 수족을 자르고 헤브론 목가에 내답니다. 이들이 3가지 행위를 통해서 이스보셋을 죽였다 돼 있죠. 때리고 죽이고 목을 베었다 했대. 다윗은 동일하게 합니다. 죽이고 자르고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다음 그에 의해 세워진 왕은 그의 신복들 두 군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렇게 사울의 집이 몰락해 갑니다. 우리는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뭘 보고 있냐면 계속되는 죽음의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맞물려 이들을 죽인 자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에는 아말렉 청년이 등장하고 있고요. 아브넬의 죽음에는 요압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스보셋의 죽음에는 두 사람의 군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이들 각각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을 죽일 수는 없죠. 온 국민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단 한 가지. 다윗은 무죄하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란 인물이 무죄하다는 것. 다윗이 누구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것도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철저히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이 사건에 다윗은 관여되지 않다. 철저히 무죄하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받아들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12번째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조형과 같은 자들, 그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망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들 또한 신앙과 제자도의 길을 걷는 중에 요나단과 같은 멋진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망치려고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넬과 요압, 군 지휘관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지만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듯이
우리의 일을 망치고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면서 우리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아브넬과 같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안전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요압과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향한 이 다윗의 노력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고 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